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냐는 거죠. 여러분, 3일 만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살아났다, 이 사실 믿어요? 그 또 다시 살아나는 그분은 다시 죽지 않을 신비한 놀라운 몸으로 부활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또한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이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에 큰 복음이 되시냐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활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에 놀라운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지원금 주는 이거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믿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믿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삶에, 이것을 믿을 때 내 삶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의 기적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좀 더 깊이 되새겨보기 바라고요. 이 부활의 기적을 믿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교회 가면 다 듣고 아는 거지만 정말 이것을 믿느냐? 지금은 다 아멘이지만 장례식 가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다시 살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갖는 거는 쉬운 거 아닙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는 것은 사실은 쉬운 사건은 아니지만 이것을 믿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헛되게 믿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의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헛되이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믿으면요, 가치관이 바뀌고 영적 주소가 바뀌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부활의 기적을 믿는가? 정말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부활이라는 거는 없어 라고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을 다 가졌지만 뭐만 안 믿냐? 부활,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안 믿었던, 열심히 있는 사두개인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선한 일도 하고 다 하지만 부활을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 여러분 의를 가지고 잘못한 게 없는데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의로운 자들을 부활을 시켜서 이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부활이,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다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의인들만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믿었던 거죠. 뭐 성도의 부활 뭐 이런 거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 억울한 죽음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부활 가지고 논쟁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오늘 글을 지금 읽었잖아요, 성경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되면 부활에 합당히, 그냥 아무나 부활은 아니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부활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 내가 남자로 부활하려나 여자로 부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들의 몸과 같이 동등이고 부활의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의 떨기나무 글에도 기록됐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야곱 죽었시 안 죽었시오? 죽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호칭 받는 것이 하나님이 사실은 거북하겠죠.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죽은 사람의 하나님, 말하자면 여기 우리 민항균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우리 장로님은 죽은 자의 하나 분이다. 이게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명이신 주님의 수식어로 붙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님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고, 부활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들 가운데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죽은 청년도 살려서 우와, 죽은 자가 살아나네,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자, 아무쪼록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쓴 글이지만 부활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베드로에게, 게바에게도 보이고 12사도에게 보이고 500개 형제에게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 기록할 당시 부활을 목격한 경험자, 체험자들이 아주 많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도 죽인 이 장본인인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 됐잖아요. 이 바울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부활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부활의 주님 만난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였다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바울같이 우리 삶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간증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기적을 다 믿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부활의 기적을 왜 제가 믿어야 된다고 또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부활의 기적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이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자, 다시 한번요, 크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걸 믿어요? 자,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제 친구는 집사님인데 아직도 예수 부활 안 믿어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한 3분의 1은 예수 부활 안 믿습니다. 교수님 중에서도요, 아마도 한 3분의 1은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건 참 은혜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믿는 게 중요하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한번 읽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이 뭐냐? 이게 3절부터 4절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계속 읽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같이 읽어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받은 것을 전해 듣는데 그 받은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거기 보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말하면 그런 다음에 쭉 뭐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을 쫙 거론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바울이 받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부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이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고 이것을, 이 말을 굳게 지키면, 이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느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아, 예수 부활을 믿는 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옛날에 뭐 교회 다니면서 다 어렸을 때 교육 받았으니까 예수님 부활했지 뭐 라고는 생각했지만 이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들어서 아는 거지, 배워서 아는 거지,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중에는요, 그렇다니까 들어왔으니까 기독교의 대진리니까 믿지만 정말로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믿어지는 것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요, 그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면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돌무덤
인데 빈 무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덤에 지금도 시체가 계시고 뼈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뼈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석가의 무덤에도 뼈가 있고 공자의 무덤도 세종대왕 무덤도 여러분 문영왕릉 가면 그들의 시신이 뼈가 유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을 쌌던 이 세마포가 그 무덤에서 잘 개져 있었던 거, 여러분 시체를 훔쳐간다면 그 세마포 채로 훔쳐가죠. 그걸 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세마포가 잘 이불 갠 것처럼 개져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무덤문을 바위로 막고 그 바위도 여러분 위험해서 밧줄을 가지고 황소 4마리가 끊어도 정말 찢어지기 어려울 만큼 밧줄을 이따만한 밧줄들을 하고 밧줄에다 도장을 딱 찍어서 봉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밧줄이 신기하게 터져버렸다는 거죠. 사람의 물리적인 힘도 아니고 톱으로 쓴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폭탄인가? 그 당시 폭탄도 없었는데 말이죠. 할렐루야. 그 외에도 예수님이 부활을 위해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려 하더니 십자가에 달린 모든 강도는 여러분 다 뼈가 꺾여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뼈가 꺾었지만 예수님만 뼈가 꺾이지 않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많아요. 이걸 성경적으로 구절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 부활에 대한 예언 이런 부분들 많지요. 자, 그리고 역사적 근거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역사적 근거를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이름을 거론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문헌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인 얘기인데 유대인들은요 조금만 대단한 일이 있으면 다 그걸 기록합니다. 역사를 기록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좀 하찮은 것도 대통령이 누가 됐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 야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런 일들이 기록이 다 될 거 아니에요. 역사 문헌이 남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유대인에게 아주 강력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문헌을 성경 외에는 다 역사적 기록을 다 말살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일반처럼 드러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때문에 그걸 막아보려고 다 뒷조사를 여러분 손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판덴베르크라고 하는 여러분 신학자가 예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거를 증명해 가지고요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신학자가 됐는데 그걸 제가 다 거론할 수는 없고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걸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약했던 불신앙이었던 초신자가 그거 듣고요 아주 감명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빌라도의 보고서에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나도요 내가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그 내용을 써서 빌라도에게 보고 들어갔던 이 보고서가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근거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육신은 다윗 혈통으로 나시고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 증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강력하게 영적으로 증거해버렸다라고 영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을 통해 증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적인 증거로 여러분 저도 직접 제가 다 검증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 십자가가 달린 곳이 어디냐 그걸 역사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달렸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곳을 찾다가 그 밑에서 잃어버린 법궤를 발견하고 그 법궤 위에는 피를 늘 쏟잖아요.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입혀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여러분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진 그 법궤 위에서 혈흔을 발견했는데, 그 혈흔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유전자가 살아있고, 그 유전자가 남자의 염색체가 없는 것을 발견해서 대단한 화제가 일어났었던 고고학자의 그것도 영상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러분 정말 이걸 발견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 이름으로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일 여러분 문은수의 이름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살아있어도 안 돼. 또 죽은 석가의 이름으로 안 돼. 근데 신기한 건요, 귀신이 무슨 이름을 무서워한다? 예수 이름을 무서워해. 그가 누구길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걸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귀신 쫓아보면요, 야, 너 대오지 그 절간으로 갈래? 아유, 거기 내 친구 많아. 근데요, 그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신기하게 다른 이름은 아니요. 여러분 문선명이 이만희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해요. 그것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면 더 이 부활이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나사렛 은가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매가 막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야, 베드로가 대단해.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너희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게 하셨다. 이렇게 주님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살아나도 또 죽잖아요. 이건 성경적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았지만 죽었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믿는다는 건, 인간의 이성을 갖고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리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헛되이 믿지 말고요, 이 부활의 믿음을, 복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와도 정말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다 외쳤던 도마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 이 세상이 쪼개지고 무너져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기쁨과 여러분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진짜 믿음. 세상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별 과학이 무슨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신학자가 별 얘기를 다 해도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다. 이 믿음, 정말 중요한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서 믿는 거, 경험해서 믿는 거, 부활의 주님이 내게 나타나서 만났기 때문에 믿는 것도 참 좋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더 가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은 보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그 부자가 음부에 가서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 저들이 믿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그들에게 듣고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걸 우어보고 이야 이게 아니라, 기적을 받기 때문에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는 신앙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다시 한번, 물론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으면요,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그래요. 주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그냥 모태신앙 때문에 그냥 그래 배워왔으니까 그렇지 뭐 한 번도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믿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이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의학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는데 살아났다, 예수님은 살아났다, 이걸 진짜 믿느냐?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부활에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요 사실이다. 왜? 예수님이 내가 버림받아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까지 다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 다 진짜야, 진리야 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에, 진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뭐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구원에 대한 약속 또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 예언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권세를 이기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잔인하게 죽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게 6월절에 이루어지는 것도, 그것도 양잡는 날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대단한 건데, 무엇이 또 대단하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약속, 그것도 며칠? 3일 만에 부활한다. 나 같으면 분명히 3일 때 그때를 잘 지켰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를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약속한 대로 되어지고 됐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부활까지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다면, 부활과 함께 약속된 거, 그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이 약속도 성취됐다는 거지. 제 말 알아듣냐 모르겠네. 이해가 됩니까? 다른 약속들이 왜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려고 죽으신 거고, 또 부활한데 이 엄청난 일들을 주님은 약속을 이룬다고 하더니 다 이루셨잖아요. 그 약속의 목적이 부활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받으신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만 봐도 엄청난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내가 마음대로 못 죽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에 말한 대로 약속대로 그날에 정확하게 죽을 수 있지? 그리고 성경대로 어떻게 그날에 정확하게 살아날 수 있지? 이야,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성경이 진짜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말씀한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역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첫사례로 예수님을 통해 열린 것처럼 인간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부활 하나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할 때 끝이 아니에요. 이거가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와 시너지가 있어요. 이걸 통째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여러분 문득병 고침받았잖아요. 고침받으니까 나서 내 할렐루야로 끝나고 말았어요? 아니요. 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문득병이 고쳐지냐? 충격을 받은 거야. 그리고 흙을 떠가지고 내가 고국에 들어가서 이 흙을 떠가지고 내가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 사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향해 우상 숭배자잖아요, 나만이.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의 문득병을 고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연결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여기서 끝나지 말고 예수가 진짜 진리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 주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다시 구원받고 살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작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부활을 믿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 그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된다.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시작. 여러분 정말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 그런데 죽은 사람이 우리들이 살아난다? 그거는 저희 못 믿겠는데. 이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성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가? 진짜 믿어요. 솔직하게 양심에 손 얹고 진짜 믿냐고요? 아멘이 좀 현쳤네요. 자, 이게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정말 믿으면요, 아까 그랬죠?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으면 이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근데 성도의 부활을 믿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요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게 안 바뀌었다면 죄송합니다, 당신 성도 부활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헛되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성도들은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성도가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는다면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바로 내세의 부활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 부활하는가? 누가복음 20장 35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거기를 보면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 누가복음 20장 여러분 35절을 보면 아무나 교회 다녔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20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부활을 교회 다닌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니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을 한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것은 합당히 여김 받은 자가 여러분 이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겨지 부활할 수 있도록, 야 너는 부활될 자격자야, 주님 보실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부활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을 합당히 여길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마지막에 여러분 다시 부활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부활된다가 아니라 당신이 부활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합당히 여기 맞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자, 암탉이 결함 두 개가 있어요. 오늘 달걀을 나눠주는데 유정란이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그죠? 무정란 씨가 없는 거죠. 무정란을 암탉이 낳을 거야, 부화될 거야 열심히 품었어요. 물어봅시다. 부화될까 안 될까요?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부활될 씨가 있어야 부활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주님이 원하지만 다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만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된다. 물론 나머지는 심판의 부활을 갖는 거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씨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씨. 오늘 성경에 말하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여러분 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내 속에 있으면 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거지만 내 영은 여러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것이 부활의 씨가 되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될 씨가 없는 거예요. 무정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 목사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씨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부활을 위해서는 고린도서 15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뿌리는 씨가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이 놀랍게 부활의 것으로 여러분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 앞에 내가 뿌리는 예배, 기도, 헌신, 봉사가 씨가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봐. 씨가 다시 썩어야 된다. 뭐가 썩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뿌리는 것이 썩어야 여러분 된다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냐. 자, 그러니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가 살아서 예배하고 내 의가 살아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씨는 부활 시에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내 의가 죽고 내가 완전히 죽고 썩어진 씨가 부활 시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하되 봉사를 하되 헌신을 하되 예물을 드려도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살아있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죽은 예물, 할렐루야, 이거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시에 그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작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이 여러분 그 의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 부분만 제가 읽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에 부활할 때 여러분 이 죄가 있으면 부활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의기에 부활하신 거예요. 뭐 성경 구절로 다 찾아와서 제가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새벽에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죄를 안 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의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요, 하나님 주님 만날 때 의로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이 뭐랍니까? 점과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의를 가져야, 다시 한번 크게 의를 가져야 부활한다. 죄를 가지고 부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땅에 살면서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어지는지 모르겠네. 성도의 부활, 그냥 부활한다 이 사실을 안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라 부활될 자원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부활될 시인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부활될 자원이 의를 가져야 돼. 의를. 예수님 만일 죄를 졌다면 그분은 부활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부활됐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의다라고 하는 게 판명된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속죄 제물로서 완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을 통해,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누룩 없는 무교절기를 지켰어요. 무교절은 누룩을 다 제하는 거예요. 왜 누룩을 제합니까? 누룩은 죄를 의미했어요. 죄를 다 제하는 절기를 훈련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 부활절을 연습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내가 의가 돼야 돼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모두 의가 됩시다. 시작. 예, 의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공롭지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그 십자가, 그 보혈, 주님 내가 부활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걸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어떻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어떻든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볼 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어지고, 이거를 여러분 작용되셔야 여러분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도가 부활한다는 거 꼭 여러분 믿으시고,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죠. 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 부활 시에 부활의 삶이 있다. 우리의 이 삶을 이렇게 선으로 그린다면 우리의 이 땅의 100년은 점에 불과해요. 이 점 하나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한 삶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성도의 부활, 여러분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나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내세를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삶은 이 땅에 썩어질 유한한 삶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세를 위해 살고 부활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가 그토록, 만약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 장 집사님이 여기 은계지구의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당첨받으면 뭐라고 하죠? 그걸 분양됐다. 그래서 이제 탁 이게 계약금을 탁 치렀어. 그러면은 장 집사님 안 좋은가 보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뭘 준비할까요? 3년 뒤에 나 들어가. 아니 3년에 5년 합시다. 우리 뭐 과림동에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있을 거면 이제 내년에 뭐 발표하면서 뭐 3년 뒤에 아파트 청약해 갖고 7년 뒤에 건축될 거를 청약한다고 칩시다. 됐어.
그럼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갈 거야. 내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나도 분양됐어. 나 과림동에 아파트가 됐어. 거기서 살 거야.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 준비하고 그거를 위해서 모든 초점을 딱딱 해서 모든 걸 마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요, 부활돼서 여러분 사망을 보지 않고 썩을 몸이 아니라 강력한 주님이 주시는 신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막 형제들과 에베소 가서 막 벌떼같이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인데 뭐 내가 뭐 이렇게 의롭게 살아? 그러면 내 감정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또한 부활 시에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고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싸우고 싶은데도 이 마리아까지 나왔지만은 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시 한번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세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내가 산 대로 내가 믿음으로 심은 대로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또 잘 참을 거를 참고 이기면서 승리하는 내세를 위해 사는 영원한 삶을 위해 영원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좀 읽어봅시다.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을 여러분 좀 실감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자, 오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령은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까지는 믿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부활돼서 다시 산다, 성도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야, 난 충격이야. 성령 받았는데도, 은사 받았는데도 성도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 성도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다시 정령 죽으리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살리라. 우리 성도의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샘플을, 첫 열매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읽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계속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망하였으리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거 다 이거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잠든 자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요. 동시에 예수님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도 다시 부활한다는 이 약속이 진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부활의 그 날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믿음으로 산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부활장의 마지막 바울의 말입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도가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즉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은 걸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린도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십시오. 죽어도 삽니다. 성도는 부활합니다. 살아납니다. 영원히 삽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희망으로 들리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 내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어떡해?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시 삽니다. 강력한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실 겁니다. 핵전쟁으로 어떡하지 하는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핵 터져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부활합니다.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이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가능한 좀 빨리 좀 끝낼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가? 자, 오늘 세 가지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성도의 부활을 믿는가? 정말 믿는다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내세를 위해 살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 살고 부활의 몸을 위해 삽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성도의 부활의 믿음이 희미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악형을 받고 터부르켬을 받고 껍질에 벗김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러분 이 세 번째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인데 이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냐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우리 한번 조금만 읽어봅시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부활에 이르려고, 그리고 또 여기 말고 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다는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죠? 죽어서 끝인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삶의 현장에 바울에게는 이런 부활의 기적 같은 아름다운 역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는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이제 다 죽었구나 했는데 기적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놀랍게 그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 믿는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부활의 몸을 지금 입을 수는 없지만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던지기를 사모한다 하는 말씀도 했는데, 자, 우리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요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는 죽었다, 이미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살아납니다. 와, 죽었다가 다시 얻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죽어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이미 이삭은 죽은 것과 같이 칼을 내려쳤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다음에 여러분 다른 양을 예비하시죠.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죽어도 다시 주님이 살리실 줄로 믿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활의 역전의 은혜를 주셨죠. 성경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 속의 부활의 능력은 이미 끝났다, 안 된다, 절망이다, 끝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활의 영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 삶 속의 부활의 능력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은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 그래요, 내가 부활을 믿느냐 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저도 믿어요, 마지막 날엔 다시 사는 걸 믿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신앙의 단점은 뭐냐? 말씀은 믿는데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부활만 믿었지 지금 삶의 현장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믿읍시다. 시작.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가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부활의 기적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의 역사들을 주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무엇입니까? 사울이 변화되고 바울이 되고, 놀라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바울의 작품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스데반이 직접 살아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지요. 선교사님들이 흘린 수많은 피와 헌신을 통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이 대한민국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썩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어요. 이 부활의 원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내가 온전히 죽는 겁니다. 썩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완전히 죽자, 썩어지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리시고 기적같이 변화시키시고 부활의 능력을 많이 보면, 이야,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크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땅 속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놀라운 무기를 가졌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래, 내가 나름대로 해도 안 되면 그때면 뭐로 가는 거냐?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푹 썩어지는 겁니다.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건 우연찮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라고, 부활의 기적을 믿는다는 말씀 속에는 이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고, 부활의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뿌리가 가야 되냐면, 그래, 죽어서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부활하게 시키니까 일어나잖아.
내 삶의 현장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여기까지 믿음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도가 다시 죽고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리의 기도가 팍 썩어져서 십자가와 같이 썩어질 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진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믿는 자고, 부활의 기적을 믿는 자는 이렇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이것을 부활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